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요, 지난주와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오래토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몰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너의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고 대답하자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숫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진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숫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하고 떠드는구나.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모세는 그의 하나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어찌하여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데려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겠다 하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공동번역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톨릭이나 아마 제 생각에는 성공회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는 이제 그 하느님을 명칭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한 80년대, 오래전에 70년대인가 이화대학에 있던 그 허혁 교수가 한 말에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 유일신, 또 하느님은 하늘님 해서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더 중점을 둬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에게 친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면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뜻과
연결될 때, 구체적인 뜻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뜻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은 어떤 상대성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건 하늘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 그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거든요. 뭐 존재 같은 것과 연관됐다고 하는 정도 그저 생각할 따름이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뜻을 나타내고 규정되면 그것이 아무리 큰 뜻, 아무리 큰 의미를 지녔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상대성을 면할 수 없다. 오늘 이제 제가 같은 귀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앞에 관련된 24장도 함께 살펴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본문에 익숙하기 때문이고 이런 기회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진행시키고 싶어서 같은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역시 제일 큰 이벤트가 됐다고 할까,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이제 만든 일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 세번역 같은 데도 그렇고 그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도한다고 했는데 공동번역에 이제 앞장선다고 했고요. 공동번역의 성경 번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원문의 말씀을 더 그냥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얼굴 앞에, 우리 앞에 갈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갈 신.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물에다가 사실은 뭐 상당히 그 거푸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금송아지가 자기들 앞에 어떻게 갑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물건인데요.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자기들 앞에다 내세우지 않는 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 앞에 어떻게 가냐 말입니다. 참 웃기는, 스스로 속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인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하겠습니까? 어서 우리 앞에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론이 또 그냥 그 아내와 너희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금고리는 아마 이집트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가져오는데 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두 백성들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열심히 해요. 사실은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숫송아지 신상을 이제 모형을 떠서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자기들이 지금 방금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 이 신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복수로 쓰였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또 아론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약, 그 성소에다 하라고 한 것을 아론이 또 이 신상에다 대고 합니다. 그 신상 앞에 우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백성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오신 우리의 신이다 했지만 아론은 약간 그 절충한다고 할까 어정쩡하다고 할까 백성들이 야훼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야훼에서 아주 떠나는 걸 어떻게 보면 막아보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내일 야훼 앞에서 이 신을 야훼와 이제 동일시하는 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아주 기뻤던 것 같아요. 이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사실은 이것들이 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4장에 이제 쓰여진 말들입니다. 제가 잠깐 다시 24장 4절에 모세는 야훼의 말씀을 다 기록한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시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야훼에게 번제를 올리게 하고 숫송아지를 잡아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에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아주 즐거운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것입니까? 말하자면 피조물의 피조물입니다. 금을 가져다가 모형을 떠서 뭐를 만드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창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저급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피조란 말을 쓰기 어렵다면 피조물의 제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제작물,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 우상은 인간에 의해 제작된 신. 이 신에는 이제 진짜 신이 아니니까 앞뒤로 따옴표를 치는 게 좋겠습니다. 우상은 인간에 의해 제작된 신입니다. 그 인간은 자신의 어떤 한정된 능력과 지식을 알고 이제 불안하고 하니 신이 있긴 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아쉬울 때 자기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신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도무지. 알 수 없으니 그 신이 자기들에게 베풀 다음 행동이 뭔지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여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이 있긴 해야 되겠는데 그 신이 정말로 신 노릇하는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즉, 신 같기만 한 존재, 진짜 신은 아니고요. 신 같기만 한 존재, 진짜 신이라면 그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규정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규정하는 존재여야 되겠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진 역사적인 경험입니다. 그들의 기억,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신이 만들어 온 자신들의 지난날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이 남의 나라에 그저 얹혀 살던 자신들이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 바로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서요. 이리로 나왔고 또 그 과정에서 홍해라고 하는 것,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홍해라고 하는 경계선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면서요, 자신들의 이 역사적 경험, 과거사, 이것을 자신들이 한 행동에 맞추어서 재해석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 보통 우리 각 나라의 헌법으로 말하자면 그 앞에 전문 같은 건데요.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고 기초고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계명, 십계명과 모든 율례가 바로 이것을 근본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오래라고 해봐야 기껏해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이 모세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나타내던 모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던 모세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것을 묻고 반추하고 배우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취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또 주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서 보고 배운 것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소가 가진 힘과 어떤 생식력, 번식력,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요. 백성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나서는 반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절충적이고요. 좀 더 어정쩡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 그 선언 위에 계명이 주어졌는데 그 계명을 어기면서 함께 진행된 것은 바로 그 선언의 전면 개정입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온 우리의 신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 아론은 그 신상 앞에 또 신상 앞에다 야훼의 어떤 현존 앞에 세울 제단을 그 신상 앞에 만듭니다. 그리고는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 하고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이 야훼를 아예 도외시하고 야훼에게서 아예 떠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짜낸 궁여지책이었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알량한 책략과 꾀로 하나님의 지위를 유지시켜 드리려고 애쓴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에 맞추어서 신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하며 제작해서 그러고는 자신들이 제작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 앞에 제물을 바친 뒤에 그들은 삶을 즐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시내에 있는 버스에다가 리처드 도킨슨가 하는 사람이 이런 광고를 실었대죠. Maybe, 아마 God does not exist.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의 삶을 즐기십시오. 즐기십시오.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그 6절에서요.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고 하니 이 정신없이 뛰놀았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이제 다른 데 쓰일 때는 성적인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6장 8절에 이삭이요. 그 블레셋 나라로 이제 있을 때 그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같은 말이 쓰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제단을 올린 뒤에 그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아까 우리 표영제가 읽어주신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보면 뭐 이런 인간들의 태도는 옛날 고대인이라고 해서 있다가 그 뒤로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때에도 여전히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황해져서 그들의 어리석인 마음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체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욕정대로 살면서 더러운 짓을 하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간주하는 그 행위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신들, 엘로의 복수로 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더 실감나게 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첫째 왕은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 남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또는 저 위에 베냐민 요거만 이제 르호보암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보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르호보암은 저 남쪽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다 보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북쪽에 있는 도시에다가 저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데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서부터 이제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의 왕가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 전에 제사하러 올라가다가 마음이 정통상전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쏠리는 날에는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올라가기란 번거로운 일이다. 번거로운 일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들, 이때도 이제 복수,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요. 신들이 여기에 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러 베델과 단에 갔다. 백성은 또한 왕은 또한 언덕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사제를 임명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제를 임명하는데도 어떤 그 지시사항을 주셨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유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순례절을 제8월 15일로 정하고 자기가 세운 베델의 산당에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제8월 15일이 되면 자기가 세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갔다. 이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그 뒤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죄의 원형처럼 여겨져서요. 저 뒤에 열왕기에 계속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대치되거나 대표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관찰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정의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처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틀로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 불교 용어에도 그 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것을 손으로 작업한 것일 뿐입니다. 아마 더 근본적이고 더 위험한 우상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철학, 우리의 사상이 만들어낸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비교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더 띄고 있고 그만큼 더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에게 우상 노릇할 수 있는 것 전통입니다. 특히 종교적 전통, 교회 전통도 우리에게 우상 노릇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친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를 두고 한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아서 자유로우신데요. 자유로우시지만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실체를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공동번역의 번역에도 번역자의 입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자대로 보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섬겨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을 다한다, 우리의 정성을 다한다는 이런 뜻이라기보다 오히려 실체, 진짜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진짜,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돌이나 금속이나 우리의 뼈나 DNA 이런 것들이 실체인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나 그런 것들은 모두 영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르는
그죠? 존재들을 따름으로서만 자신의 어떤 실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동안만, 어느 동안만 그저 존재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피조물인 제단이나 무슨 예배당이나 이런 것을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진실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긍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믿음과 참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믿음 가운데서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